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이 아까 그 제목 나왔었나요? I'm sorry. 여기 민선이가 보내준 게 있어서. 네, 자 제목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친구에게 줄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응? 응? 자,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존재가 바로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청소년 때는 친구야. 심지어는 그 친구가 자기 존재 정체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동인이 돼. 동인.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이렇게 또래들은 또래 집단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모든 영향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친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이런 친구,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 정말 그 친구들에게 누구를 선물로 줘야 돼요? 누구를 그분에게 소개해 줘야 돼요? 누구를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만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정말 내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그 흑암의 주권자가 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주권자들, 사단에게 묶여서 그들은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그럼 결국은 그 친구도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쫄딱 망하는 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소천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보다 선생님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뭐 상담도 친구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33일 성령 대행진은 친구와 함께라는 주제를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나하고 함께 주일날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야, 이거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한번 간단하게 짚어줄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지도자 밑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제 후계자들이 있었는데 요 두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 둘이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하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막 절망하게 해서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칠 정도까지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와 갈렙은요 분연히 옷을 찢고 나서면,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우리 기뻐하면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 말이야. 올라가서 저거 취하자.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됐어요. 이 두 사람의 말대로.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 방향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죽음도 같이 하고 어떤 어려움도 같이 하고 불사하고 언제 한 방향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만 혼자 천국 가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여기 중고등부에 내가 전대원 그 친구가 나하고 함께 이 학생회 임원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일도 있지만 비전 트립도 가고 막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영어로 이 예수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 가서 해피스쿨도 세워주고 이런 일에 내 친구가 늘 함께한다.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 친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키맨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키맨. 자, 이 키맨이 있는데, 자, 사람이 전도될 때 어떻게 전도되느냐? 친구를 통해서 20%가 전도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15%가 전도돼요. 부모님 15%.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14%예요. 시간 관계상 뒤에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뭐 형제는 11%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뭐 선후배 7%가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요 전체적인 프로 속에서 가장 높이 차지하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친구가 전도될 수 있는 가장 그 높은 확률은 뭐냐면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전도법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진짜 매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걸어가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본문으로 갈게요. 그러면 자, 너의 키맨 봤죠? 자, 본문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180도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동체가 자기 것을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도 팔아서 다 갖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예배당이 돼요. 이제 그 삶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일어나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3장에 기록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요 사람은 이렇게 동냥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갖다 딱 앉혀놓고 이제 구걸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를 받았는데, 또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주고 또 뭘 또 사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오보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 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다 이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는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하라고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어요? 뭘 줬죠? 예수를 줬어요. 뭘 줬어요?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를 줬어요. 예수님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줘야 할 건데 그건 진짜 보배로운 건데 꼭 줘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누굴 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역사 이래로 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보겠어요. 자, 여러분, 천번에 창조라는 파라시타라고 하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주님의 집이다. 그죠? 곧 그래서 여기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창조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누가 머리로 계세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거야. 여기가. 예. 이 우주는 하나님의 이 교회고 하나님의 머리고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죠?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에덴 교회라고 그래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에덴 교회. 네, 최초로 이 세워진 교회가 에덴 교회, 에덴 교회 명목상.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누가 있었냐? 네, 여기에 자, 에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성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형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왕국을 가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줘라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요. 또 가. 자, 가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이 창세기 3장 16절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은 예수를 주겠다는 얘기야. 성경이 외치는 것은 예수를 받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아. 그래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또 타락해져.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 세계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누굴 선택하냐? 누굴 선택해요? 누굴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뭐라 그랬어요? 너가 뭐다? 복의 근원이다. 근데 지금 성경은 너가 복이다 그랬어요. 너를 믿으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신교회는 복 있는 자, 복 짓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 여기서 복이 나왔어요. 복이 뭐냐? 복. 자, 성경의 복은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홀로 능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복이라 그래. 두 번째는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복이라고 되어 있어. 단어가. 그 다음에 오아시스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비된 그 물,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세상 광야길이야, 사막과 같은 길이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야. 그 다음에 to speak well of, 누군가 인생에 내가 기여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뭐야? 예수 주는 거거든. 이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복은 뭐냐? 정합해 보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내가 자라가게 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복이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복이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신 이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요, 어떻게 갈까요? 자,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광야교회가 나와요. 광야교회. 무슨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출애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받은 게 뭐예요? 광야교회에서 받은 게 뭐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맞아.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예배 처소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여기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네, 바로 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 수직 관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 삶에 평안이 올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될 때예요. 그 관계가 바로 된 걸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더라도 진정한 또 샬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언제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깨져버려.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게 바로 그게 십자가야.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제약된 이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계시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걸 이뤄놓으신 거야. 완성하셨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자, 여기서 가서 이제 신약교회로 갑시다. 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사시는, 그 봅시다. 봐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설교가 30몇 편의 설교가 있는데 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셔갖고 우리 속에 뭘 이루려고 하는 거야? 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뭘 갖고 들어오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셔. 아멘? 아멘? 아멘 해야죠. 안 믿어져요? 자, 우리 예배는 이렇게 목사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아멘이고요. 그 아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아멘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성경이라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돼요. 아미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어요. 그러면요, 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제 신앙생활인데요. 자,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 한 곳만 좀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빔이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한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자, 누가 읽으시고 한번 답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1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전도가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속에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사도행전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시작된 교회가 이 초대교회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 이제에는 오직 성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오직 뭐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길 텐데, 하나님 나라 이제 복음을 전하길 텐데 이건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예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곁에 부르심을 바꿔서 돕는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 오신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다른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바로 두 번째 보혜사로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십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 땅에서도 예수 때문에 엄청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데,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신 거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그죠? 요 공생애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가봅시다. 자, 요거만 하고 마칠까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내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요.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남겨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지상 대위임령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한번 보죠. 자, 28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절부터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저거를 저쪽에 띄워주셨는데 오케이. 자, 그 18절 보여줄래요? 네네네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이요. 고마워요. 19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뭐죠? 여기 뭐죠? 19절. 네네네. 자, 19절. 이거 넘어가나 보다. 자, 뭐라 했죠? 예수님은 19절에 어떻게 했죠? 너희는 가서, 자, 함께, 자, 이거 읽어봐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러면 뭐 하죠?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예. 자, 그러면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전도해서, 여기 전도한 거예요. 이제 전도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이건 뭐죠? 우리 교회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6개월은 만약 교회 처음 왔다 2학년이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양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학습을 받아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되는 때 세례를 받아요. 그건 뭐야? 정착이죠. 정착. 예, 이게 정착이야. 정착. 자, 여기는 전도된 거야. 전도됐죠? 이게 정착이야.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요거만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래요. 네. 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예. 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갖고 그냥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지키게 해야 돼요. 예. 지켜요, 요거. 예수 닮게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죠. 요게 양육이야. 이거 두 개 합해서 양육이야. 양육. 그러니까 교회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 명령이에요? 이현호 목사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 대답 들으라네. 내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까? 전도된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 예.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해서 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양육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는 친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학교 현장은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도 못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못 들어가. 여러분만 들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상을 보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찍으신 영상과 요새 말씨, 그죠? 멋진 인생, 멋진 말. 이렇게 해서 말이 멋있으면 인생도 멋있게 된다. 그건 성경에 있어요. 네, 그 입에 복록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상을 여러분이 먼저 보내기 전에 듣잖아요. 그죠? 읽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은혜가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고 듣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용기가 나.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때 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상자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먼저 자기가 성장해요. 목사님 이번에 키워드는 뭐냐면 먼저 우리 전도자, 지금 예배에 대면 예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한번 주님에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부터가 뭐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세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지 먼저.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하는 자인데,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믿어야 될 분이고 내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 전체 역사를 듣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시대별로 택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공부하는 거 학교 현장 가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방향을 바꿔주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해준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전도하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성장하게 된다. 왜? 먼저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육도 기초적인 양육을 통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친구들은 뭔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친구가 들었을 때 질문하면 이런 건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 양육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바라요.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친구에게 줄 것이 있다. 아멘. 누구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말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좀 더 은혜롭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양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친구에게 줄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친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고 예배 마치는 우리 교사님과 우리 친구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세리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